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이 아니라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1월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진행될 텐데, 이번 기도회 동안에는 좀 우리의 약점 또 우리의 실패,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달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달을 맞이할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주제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하는 부분보다 약한 부분만 보완해도,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도 우리의 부족함부터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에, 이번 1월 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삼손이라는 이 인물을 주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약한 부분과 실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삼손만큼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인물도 없는 것 같아요.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가 길고 힘이 센 사람이었죠. 삼손이라는 이 인물을 주제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할 만큼 굉장히 그의 삶 자체가 버라이어티하고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들도 너무 많죠. 요즘도 머리가 긴 운동선수들에게 삼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 튼튼한 가방 브랜드로 잘 알려진 샘소나이트 역시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그러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이기도 했어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가사에서는 성문을 떼서 그 성문을 메고 헤브론 납산 꼭대기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장사였어요. 거기다가 삼손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굽니까? 들릴라라는 여자이잖아요. 그 여자와의 로맨스도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하죠. 삼손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그의 육체와는 정반대로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갈 수 있을지, 올 한 해를
어찌 보면 아직은 시작하고 준비해가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굉장히 작고 굉장히 힘없는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예요. 별로 단지파는 유명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모르게 큰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 굉장히 작고 힘없는 지파인데 이 작은 지파 가운데도 이 소라라는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 설명하는 그 말씀이 뭐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마노아 그의 아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이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도 아들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들의 숫자는 그 가정이 얼마나 능력 있는 가정, 얼마나 힘 있는 가정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아들과 자녀가 당시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여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이 여자가 받아야 할, 마노아의 아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칠거지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7대 악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어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사회 가운데 이 마노아의 아내, 이 마노아의 가정이 받았어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겪었을 이 고난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고난, 성도의 어려움, 실패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들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봐야 하느냐? 실패한 자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인내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실패한 자리는 세상적인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의 실패한 그 자리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실패한 자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내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이 자녀의 수란, 출세와 인생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외적인 표징이었는데 이 삼손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직전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사기 1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베들레헴에서 입산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는데 이 입산에게는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아들 30명, 딸 30명. 무려 6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봐도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40명이래요. 손자가 30명이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들, 딸 6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아들 4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이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이룬 가정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당시 그 시대의 사사들에게는 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입산에게도 압돈에게도 첩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 30명, 딸 30명, 아들 40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권력자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첩을 많이 두었다고 이해해도 무방할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첩과 더 많은 그런 아내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것이고, 그 시대 가운데 사사라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들마저도, 그들조차도 첩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 가운데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를 가리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암흑시대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쟁취하려고 시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암흑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녀로 그들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 내 방법,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를 쟁취하고자,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무언가를 얻고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누린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더 마음껏 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손으로 얻겠다, 내 손으로라도 쟁취하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느냐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무리수를 두게 되고 여기 걸려 넘어지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의 가정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그 시대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이가 많이 먹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알죠.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여전히 그 아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아픔의 아들, 아픔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고자 했는데, 그럼에도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묵묵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우리들은 여기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성도의 실패라는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이 실패인데, 이 실패라는 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가 되기까지 정말 고난이 반복되고 역경이 반복되고 정말 아픔이 되풀이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없이 인생의 실패, 인생의 낙오자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라고 해도, 아무리 험한 실패의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30세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 사울 왕의 망령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아직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제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 사울이 무너지고 만 거죠. 이 순간에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소위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아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속상한 일들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마노아의 가정과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삼손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나누어 가게 될 텐데,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우리의 남은 이제 1월은 거의 다 갔으니까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올 한 해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펼쳐질지, 어떠한 일들이 생겨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더없이 복되고 형통한 자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이 오히려 강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은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하고 싶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주님보다는 절대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저는 특별히 이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정말 산과 같은 그러한 길을 정말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게 하실 줄 믿어요. 정말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